7월 1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19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통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각부 부서의 예배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2부 순서 모임 등이 있는데 이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예배 순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우리가 바뀌어진 이 순서가 단순히 형식만을 바꾸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예배를 향한 깊은 갈망과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함께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심소연 전도사님 네 분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지연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큰 평안과 또 기쁨과 그 의가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이 용과 어떻게 보면 그 용을 소재로 하여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어떤 심판의 모양을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죠.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자 선전포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3장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용의 악한 계획에 따라 성도들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 나온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하나는 짐승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짐승과 용이 어떤 관계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요한이 계속해서 이 묵시로 기록해 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환상의 원천은 다니엘서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본문이 다니엘서의 환상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데 여러 면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과 요한이 본 짐승은 모두 악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바다란 자연의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의 원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그 세력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바다를 악의 원천으로 해석할 때 바다로부터 나온 용과 짐승은 악의 위계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세계에 위계의 질서가 있듯이 악의 세계에도 위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짐승의 모습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모든 해석은 다음 이 두 가지 범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환상이 요한이 환상을 본 중에 짐승을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짐승과 동일시함으로써 그것을 로마와 황제, 로마를 다스렸던 그 통치자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짐승을 실제 악으로서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다음은 이제 이 다른 주석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한의 표현은 과거의 네 짐승의 모든 요소를 한 짐승에다 합해버렸다는 것이 눈에 띈다. 요한의 짐승은 표범 같고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이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 로마 제국은 아주 악마적이고 무시무시한 존재여서 한 제국에 과거에 있었던 악한 제국들의 모든 악한 공포를 다 내포하고 있었다. 로마는 모든 악의 집대성이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고 이 머리와 뿔들은 로마의 지배 계급과 황제들을 상징했다. 로마의 처음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7황제가 있었다. 이 7황제가 바로 그 7머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읽었었던 지금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은 바로 그들의 머리에 참남한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황제 숭배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들, 즉 로마의 통치자들, 그들이 악한 세력으로 지목을 당하여서 사탄의 앞잡이로 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머리나 뿔들을 각각 상이한 왕들이나 나라들과 동일시하는 시도는 삼가야 한다. 머리가 7 있는 괴물의 형상은 고대 수메르, 바벨론 및 이집트의 문서들 속에 충분히 그 증거가 나와 있다. 텔 아스마에서 출토된 괴물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두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 머리들 중에 넷은 마치 이미 죽은 듯 축 처져 있다. 네 번째, 머리를 치고 있는 형상의 손에 창이 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구약의 리워야단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해석들, 여러분들이 방금 쭉 읽었었던 또 다른 이 해석들은 그것을 이제 로마의 황제들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측면보다 그 요한의 생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증스러운 어떤 현혹,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해석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과 때로는 동일시할 수 없으며 제도적으로나 뭐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한의 생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가증스러운 현혹, 즉 그 시대적인 정서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해석의 차이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형상, 모형을 어디에서 찾느냐일 뿐인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악의 세력들, 그 바다로부터 나왔던 그 짐승들이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가리킨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또 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단락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짐승의 머리가 상하였는지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짐승과 싸워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짐승의 머리가 상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처럼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그 행위가 예언에 이른 것처럼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짐승은 사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들을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까지 그들이 세상에서 역사할 것임을 말해 줍니다. 패전병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짐승에 대해 마치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에 미혹되어 그 짐승을 따르게 되죠.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이냐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했는데 이것은 짐승의 미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얼마나 깊이 빠지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짐승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했다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이처럼 기적을 통해 또는 과장된 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 이제 신성모독은 헬라어로 회방이라는 말과 동일시 여겨집니다. 특별히 짐승의 말들을 과장된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신성모독, 회방, 그리고 과장된 말,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노릇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찬탈하려고 한다라는 점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동일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도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짐승들, 바로 그 용에게 사주를 받고 나타난 그 바다로부터 출몰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모양으로 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모양을 하고 찾아오는 수많은 그 죄악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스며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 그 용의 형상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짐승들, 그리고 미혹하는 이 악의 세력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교를 허용하심으로 심판을 앞당기게 하시고, 또 그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셔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결단함으로 미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며, 특별히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 축복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미혹하는 여러 가지의 음성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